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외후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적인 내부에서 환란이 일어난다. 단순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형국을 묘사하는 사자성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삶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늘 문제는 함께 찾아오죠. 한 가지 일이 닥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웬일인지 또다시 연속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황폐해버린 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눈물은 그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 수천 리길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이 사명의 척박한 땅에 왔죠. 지혜를 주셨고 계획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뜻을 모았고 실행했습니다. 절반 정도 지어졌을 때 대적들이 드러났고 대적들의 계획 때문에 멈출 수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명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들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지파, 어떤 계층을 특정하지 않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불만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피차간에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나타나는 것은 가난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고 가족이 있는데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지금 가난이 닥쳤죠. 그 다음이요 3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보십시오. 가난이 닥친 원인이 뭐였냐면 흉년이에요. 흉년. 지금
오늘 아니면 이번 달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흉년은 몇 계절, 길게는 1년 가까이, 좀 더 길게는 2년, 경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가난이죠. 흉년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원망했지요? 원망은 오늘 우리 귀에 들린 얘기입니다. 원망의 원인이 뭐였냐면 가난이었어요. 가난은 조금 더 지속된 문제입니다. 이 가난의 원인이 뭐였냐면 흉년이었어요. 이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문제죠. 그런데 그 흉년과 가난이 그 열매 맺게 한 사회적 질병은 그 다음에 보니까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왕에게 세금 내는 것, 이 사회적 시스템이 이 닥쳐온 흉년과 가난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뒤늦게 계속 그들에게 이 세금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다 빚내요. 저당 잡혀서 빚을 내어서 세금을 냈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금이 낸 사람들은 그 문제가 그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까지 자유를 포기하는, 그래서 남의 집에 더블이살이하고 여기서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종이 될 수 있죠.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취업, 뭐 그렇게 조금 더 연성,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만큼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유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남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다 망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닥쳤을 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오늘 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 뒤로 물리는 경우가 있죠.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이 성벽공사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성벽공사 시작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 성벽공사 그치자. 성벽공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했던 그 재건공사는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4절과 5절 사회적 문제, 그리고 3절에 있는 흉년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 그리고 닥쳐온 가난, 이런 것들이 터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성벽공사가 이 모든 원망과 가난과 기근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점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무언가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어쩌면 지난 수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꽤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잘못된 진단서를 끊기도 해요. 선교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개혁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벽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던 사회적인 부조리, 그리고 기근, 그리고 서로 형제를 종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빈부격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었고, 동시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딱 한 곳을 바라보는 순간 빈부격차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고 문제로 인한 잘못된 진단, 그리고 그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원망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이럴 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말 깊게 곰곰이 궁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원망을 들으면 지도자는 노해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구절은 깊이 생각하고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깊이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듯이 분노가 너희들의 마음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처럼 속상하면은요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 조선시대에 성리학에서 말했던 구절이죠. 궁리라는 단어가 제가 참 좋아요. 저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이 궁리라는 단어를 처음 이렇게 배우면서 이 참 멋진 단어다. 궁리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 문제의 리액션, 그냥 즉각 반응하지 말고 그 문제의 뜻이 뭔지 깊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이 문제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크게 속상하고 노하였지만 그때 즉시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조국교회 내에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저는 속상한 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많은 그 성도들이 한 공동체, 지역교회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이게 벌써 5년 전이에요. 최근 일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카톡으로 들어와요. 선교사님께서 어디 이슬람 어떤 국가에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막 퍼날라요. 행운의 편지 날르듯이. 이거 빨리 중보기도부터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나눠요. 알고 봤더니 십수년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거에 대한 또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런 것들의 재미를 들리면요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가짜 뉴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던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IS가 그 목사님, 그 어른 목사님을 타겟으로 잡았다. 이런 뉴스가 그냥 카톡으로 돌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막 어지럽게 만들죠. 한국 교회를 휩쓰는 요즘에 좀 이렇게 고약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가 막 돌아요. 예.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부터 적용합시다. 우리부터. 초흥교회에는 어른은 좀 어른답게, 네?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에 그랬대? 하고 상정하지 말고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랬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요. 몇 주 전에 어떤 분들이 노병균 목사가 청년부를 없앴다. 안 없앴다니까요. 저한테 전화해 보시면 알잖아요. 네,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못되거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정하지 마세요. 상정하지 마세요. 미역국이 몇 주 연속으로 우리 주일 식사로 나오니까 제가 끓이라고 했답니다. 권사님 저 좀 보세요. 예, 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어요. 리더가 없고 또 깊게 고민하고 궁리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잠깐 보냈잖아요. 몇 개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임금님 탓이에요. 다 리더 탓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리더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참으라 이렇게 하는 사회적 억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또 리더들, 어른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천장에서 비가 새면 왜 새나 저거 때우려고 먼저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비가 샌다는 게 아니라 때우려고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고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각하면 느헤미야처럼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원인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른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어른들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아침입니다.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사실은 기근 흉년은 막을 수 없죠. 특별히 이 시대 때는 흉년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기반까지 파는 이러한 매매 행위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문제가 더 하나가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망은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가난도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흉년도 우리가 우리 힘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난이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자기의 포도원을 파는 일도 이것도 자유결정권일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사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발견했어요. 바로 고리대금업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죠. 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쭉 보니까 여기도 그 7절 말씀의 그 고리대금업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형제들에게 모아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환란이 사회적인 병폐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못된 결정이 있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약자에게 더 어려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못된 시스템이 이 안에 눌러 앉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어요. 문제,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안에 깊은 질병을 찾아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곰곰이 깊게 생각하면 그 속에 담긴 다시 한번 그 병을 치유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들이 뭔가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마땅한 이자를 받는다. 근데 사실 이건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불법이에요. 타국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괜찮았어요. 이 토라 율법에. 근데 형제들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이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친족들도 그의 형제들도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이게 잘못인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여기 보세요. 10절. 나와 느헤미야도 말이에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사회적 통념 속에, 페르시아 통념 속에 그냥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이미 그 땅에 먼저 와서 정착하고 살았던 하나니를 비롯한 그 형제들도 당연히 사회 문화 속에, 이 풍토 속에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자들, 그 수하있던 사람들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의 원망, 이 고통하는 부르짖음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실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문제가 오히려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렇게 빌려주었다. 바로 나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원인을 딱 곰곰이 생각해서 알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오늘 당장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 먼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송두리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히어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 즉시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 그 다음에 11절 또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돌려보내라. 여기서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한다? 그 즉시 그친다, 멈춘다. 그 다음에 원상대로 돌려보낸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신앙적인 회개,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설파했던 회개의 실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에서 우리 세례 요한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무리가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두 개 있으면 하나 좀 나눠주면 어떻겠니? 잉여분. 세리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되겠습니까? 부과된 세금 이상 받지 마.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던 걸 바로 그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겨. 이게 바로 화이슬진저 외쳤던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처방전이에요. 법대로 해, 규칙대로 해. 거짓으로 받지 말고,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맺혔던 처방전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미국에는 그 크리스찬 라디오들이 이렇게 그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패밀리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거기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저는 뭐 그런 분들 옆에서 실제 많이 못 뵀지만,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뭘 이렇게 물건을 자꾸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증상 나타나는 분도 있다 하더군요. 제가 교과서에, 심리학 교과서에서 봤는데 그런 증상이 있답니다. 근데 하루는 그 패밀리 스테이션 라디오에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제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몸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마트에 가가지고요 뭘 자꾸 이렇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이렇게 자꾸 들고 나온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라디오에 상담 전화를 한 거죠. 그 상담을 듣던 그 교수님이 처방이 이랬습니다. 갖다 놓으세요. 지금도 물건 훔쳐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교수님의 대답은 네, 지금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가서 그 전문에게 I'm sorry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떡하죠? 오랫동안 나를 묶었던 그 문제입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런 일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훔쳐옵니다. 처방전은 간단한 거예요. 그치세요. 그리고 돌려놓으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도 그렇다. 나도 우리 안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회적 풍조 속에 있었다.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 그럼 어떡하자? 지금이라도 당장 뭐하라? 그쳐라. 그 다음에 오늘이라도 당장 뭐하라? 돌려놓으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결정하니까 우리 12절 13절 이 내용이 사회적인 언약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되고 공동체의 실력이 되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고 리더가 먼저 그치고 다 함께 오늘 돌려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으로 체결되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규칙이 되고 수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돼, 혹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오늘 당장 이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걸 그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렇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언약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수준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못 읽다가 다시 읽기로 결정하신 분들한테 늘 먼저 권면하는 것은 내가 성경 읽기로 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라고 해요. 어쩌면 내일 못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 읽기로 마음 먹었어.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읽으십시오. 지나간 거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읽으십시오. 그럼 그것이 내일 못 지키더라도 내가 선포한 것이 공동체의 언약이 됩니다. 힘이 돼요. 내가 내일 빼먹고 싶어도 그걸 붙잡아주는 이 삼겹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치십시오. 오늘 돌려보내십시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서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함께 동시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여러 방면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살았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와 기준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동안 행했던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당장 그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오늘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언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살 길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깊게 기도하는, 궁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당장 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면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권면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오늘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